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말라기 2장 7절에서 9절입니다. 구약성경 말라기 2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새벽에 예배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지 않게 한다면 저주를 내리시겠다고까지도 사실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마치 하나님이 심술궂은 신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정말 오래 참고 참으셨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 통해서 돌아오라 말씀하셨음에도 돌아오지 않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아니었으면 벌써 심판받았을 겁니다. 지금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 예수님의 심판주로 이 땅에 와서 심판하셔도 이상하지 않을 세상인데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있기에 지금 이렇게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성도님들, 지금 은혜가 여전히 있을 때 할 수 있는 한 복음 전하시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복음 전하셔서 우리 함께 천국 백성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언제 은혜의 문이 닫힐지 모를 일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잘못을 했는지를 보죠. 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자기만 잘못된 길로 간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까지 잘못된 길로 이끌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심각한 죄죠. 제사장이라는 영적인 책임자의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영향력이 컸을 겁니다. 신약 성경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6장 39절에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지금 이 시대 타락한 제사장들은 영적인 맹인입니다. 그들이 또한 또 다른 영적인 어두운 백성들을 이끈다는 겁니다. 그러니 멸망의 구덩이로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 이유가 9절에 나옵니다. 9절은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라는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 말씀을 말씀 그대로 전하거나 적용하지 않고 사람 눈치 보며 적용했다는 겁니다. 따라서 그 과정에서 말씀의 왜곡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의 자리에 사람이 앉은 거랑 똑같은 겁니다.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니까. 굉장히 무서운 죄죠. 그래서 8절에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레위 지파 조상답게 행동하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성도님들, 원래 레위는요 야곱의 아들 아닙니까? 야곱의 아들인데 야곱이 나중에 죽을 때 유언할 때 레위에 대해서 유언하는데 축복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저주의 말을 합니다. 야곱이 이건 저주라고 볼 수밖에 없는 유언을 레위에게 남깁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레위가 자기의 다른 형제와 함께 세겜 족속의 남자들을 속이고 다 죽인 일이 있었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잔인함 때문에 저주를 받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단 말입니다. 나중에 레위 지파 전체를 쓰셔서 광야의 성막을 섬기는 일을 레위 지파한테만 맡깁니다. 성막이 예배드리는 곳 아닙니까? 예배드리는 전체 일을 레위 지파한테 맡긴단 말입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에서 제사장이 나오게 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 결정적인 이유가 금송아지 사건 때입니다.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시내산으로 올라가죠. 올라간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며 우상을 섬기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레위 지파 전체가 하나님 편에 섭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과 맞섭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편에 섭니다. 하나님 그걸 보신 겁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에게 성전 섬길 수 있는 일을 맡긴 겁니다. 성도님들, 성전에서 섬기는 일은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에게 맡기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지금 제사장들은 그들의 조상들의 레위 지파의 그 첫 순수했던 모습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묻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 계십니까? 항상 의식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하나님은 분명하십니다.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을 쓰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 의식하며 하나님 편에서 말하고 하나님 편에서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가장 드러내야 할 제사장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 것을 봅니다. 마음이 없는 제물을 드리고 정성스럽지 않은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를 보죠. 우리 쭉 올라가셔서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아멘. 사람들이 예배드리러 성전에 올 때 제물로 바칠 짐승들을 데리고 오지 않습니까? 소나 양이나 이런 짐승들을 데리고 올 때 짐승들이 배설물을 배설할 거 아닙니까? 그거를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다 말합니다. 도무지 내가 너희 예배 안 받을 것이고 너희 기도 안 드릴 것이다 그 말입니다. 왜냐? 그들이 먼저 하나님 얼굴을 더럽혔거든요. 똥 바른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더러움을 하나님께 치욕스러움을 주었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하십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그걸 깨닫지 못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죠. 쭉 내려가십시오. 맨 밑으로 1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면이라.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말을 퍼뜨립니다. 하나님이 악을 행하는 자를 가만 내버려 두시더라. 하나님은 별로 그렇게 신경 쓰지 않으시더라. 정의의 하나님이신 것 같지 않더라. 오히려 이런 말을 퍼뜨리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제사장들이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은 죄 짓는 것에 대해서 해이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이 너무나 괴로운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괴롭혔습니까?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말은 내가 하나님 뭘 잘못했습니까? 따지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누구보다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적용해야 할 제사장들이 앞장서서 잘못 전달하고 있는 거죠. 성도님들, 오늘 말라기 시대의 이 제사장들 보면서 오히려 저는 반대로 깨닫습니다.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겸손한 자들에게 임할 수밖에 없겠구나. 교만한 자에게는 도저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겠구나. 이걸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는 그들과 반대의 삶을 살면 되는 겁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째,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야 한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두 번째,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무조건 겸손해야 한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렇게 살 수만 있다면 하나님 축복받으실 겁니다. 무조건 하나님 편에 서자. 무조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자. 두 가지입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베드로전서 5장 6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결국 말라기 시대의 제사장들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이었습니다. 바라기는 성도님들,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분별력으로 오늘 하루도 은혜 가운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분별력을 주옵소서. 지혜를 주옵소서. 이 땅을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요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십니다. 아버지께 다 맡깁니다. 내가 혹여나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진 않았습니까? 내가 혹여나 하나님의 얼굴을 더럽히지 않았습니까?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게 도와주시고 평생을 하나님 편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을 겸손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절대적으로 하나님 편에 서게 하시고 절대적으로 하나님 편에서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 축복된 믿음의 삶 다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